지난주에 많이 못 오셨어요. 네. 안 온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갖추어야 될 능력에 대한 시리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빠지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는 능력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감사라든지 뭐 믿음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얘기할 때 책임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책임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기임을 깨닫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리즈 제목을 웨폰스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과격해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능력 바로 눈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청년부 유튜브를 편집을 하잖아요. 해서 올리잖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를 반추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설교도 보지만 제일 먼저 제가 뭘 볼까요? 내 얼굴 톤이 잘 나왔나? 뭐 이런 거 볼까요? 뭘 볼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설교 시간이더라고요. 몇 분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 주에 설교 편집하고 올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35분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설교 긴 거 왜 긴 줄 아세요?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잘하는 분들은 짧게 임팩트 있게 다 하는데 이 설교를 못하면 자꾸 이게 사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길었을까요, 제가 지향하는 설교의 시간은 25분입니다. 25분에서 20분 괜히 말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여러분, 전사님 또 이렇게 현지가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겠는데, 네. 그래요, 맞아요. 25분 넘어가고 여러분 집중력도 흐려지고 제가 도리어 여러분이 한 주에 오셔서 어려운 발걸음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나왔는데 은혜 많이 받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금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길게 설교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걸 잘 지켜볼게요. 오늘도 제가 지금 몇 분 말했나요? 벌써 한 3분은 했을까요? 네, 오늘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와 눈물이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는 게 능력이라니. 우리는 되려 우는 걸로 놀리잖아요. 유명한 말 있죠. 야, 우냐? 여러분, 아시죠? 야, 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우냐? 대단하다. 이건가요? 아니죠. 야, 우냐? 놀리는 거잖아요. 눈물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눈물은 고통과 슬픔의 부산물이지만 또한 야, 우냐? 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눈물이 감격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먼저 드는 생각은 눈물은 고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물의 능력이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울어보신 게 언제세요? 제가 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서연 형제한테 나의 고백을 준비하면서 노래를 틀까? 울면은 딱 좋은 예화가 되겠다. 방금 전이시군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세요? 네. 감동이 돼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안타까워서 울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어떤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 뇌의 기능이 정지된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브이로그를 보게 됐어요. 뭐 저보다도 어린 분이긴 한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사한 거예요, 뇌사. 뇌사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눈만 뜨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를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키우는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이게 되면은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어린 친구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모하는 뭐 부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모모 부모가 됐다, 모모하는 부모가 됐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모하는 부모가 돼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외국의 글을 봤는데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도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서 미안해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다가 제가 너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울었는데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분이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같은 부모로서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노아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 자녀만을 생각한다는 게. 그리고 저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제가 또 너무 무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다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교육자로서 지금까지는 그런 영상 보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과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상을 끄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의 마지막의 눈물은 그거였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특별히 저는 미안해요. 남녀 차별은 아닌데 형제들 도대체 언제 울어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태어나서? 네. 태어났을 때 울었습니다. 뭐 이건가요? 형제들 참 울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이번 주제를 떠올리면서 참 맞습니다. 형제들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좀 우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운 적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운 적이 있다. 살짝 손 요만큼만. 뭐 잘못 아니죠? 야 우냐? 제가 이러지 않으니까요. 왜 울었냐고 안 물어볼게요. 자, 나 운 적이 있다. 9월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 다.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운 적이 있다. 없다. 올해 들어와서 운 적이 없다. 손. 손 들어서 고마워요, 요한 형제. 나머지 뭐예요? 다 안 들면. 뭐요? 소영 형제 올해 들어와서 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뭐라 그래? 희준 형제는 있어요. 운 적이 있구나. 네. 성재 형제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참 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남자로 살면서 오늘 자꾸 이렇게 남녀 가르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청년들로 살면서 참 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한국 남자로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한국 남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매들이라고 다 눈물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자매들도 거의 안 들었어요. 자매들 다시 물어볼게요. 7월 그걸 적지를 않아서 기억을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9월 들어서 안 울었다 손. 자매들 요한 형제 자매들 다 울어보신 거예요? 9월 들어와서?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저는 벌써 오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울어야 함을 조건으로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제목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6편,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까지밖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그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왕이 다윗왕 전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방법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세로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렵다. 어떡하지? 민심이 하락하고 있다. 어떡하지? 그는 처세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능력이 훨씬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오늘 6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이 뭐죠? 침대예요, 여러분. 내 침대를 띄웠다고 말입니다. 문학적이기도 해요. 네. 너무 많이 울어서 침대를 띄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9절에 해놓고서 다른 걸 적어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죄송해요. 9절. 네. 9절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때 악한 자들이 도망갈 타임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이 왜 소중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청년의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소중할까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실제로 그것이 희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소연이 형 지적 아니에요? 소연이 이제 9월 들어서 운 적이 없다 올해 들어서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희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청년할 때 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울 힘이 없습니까? 두 가지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마음이 너무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분주하고 힘들기 때문에 울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울 힘이 없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의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을 때 멈출 수 없을까 봐. 네, 여자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어요. 울음을 참는 이유를 한번 터뜨리면 멈추지 못할까 봐 울음을 참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저 우는 내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 프리뷰 영상에서 또 고백을 했는데 저는 남한테 울음을 들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제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리거든요. 86년생인데 제 동생과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리더를 같이 했어요. 리더를 하는데 항상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리더를 마무리하고 12월이 되면은 이제 좀 자랑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규모가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리더였을 때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섬겼던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제 동생도 그랬고 또 그 밑에 이제 부 리더들이 뭐 한 6명씩 있고 그럼 이제 한 해가 끝나면 이렇게 모아놓고 회식이라도 하면서 서로 고생했어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그렇게들 우는 리더들이 많더라고요. 괜히 말하다 여러분 저기 한 해도 뭐 이러는. 그래서 동생과 저는 남자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야 너 오늘 마지막인데 회식하냐 팀? 이러면 해. 야 울지 말자. 제가 리더로 한 10년 섬겼는데 항상 동생과 했던 게 그거예요. 잘해라. 화이팅. 찌질하게 울었다는 소문 들리면 그러니까 형이나 울지 마. 울지 말자. 그리고 가서 맨날 둘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고 집에 오면 오늘도 실패했어. 내가 얼마나 찌질해 보였을까. 얼마나 찌질했을까. 너무 힘들었어. 준비한 말 하지도 못하고 막 이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 앞에서.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교육자가 되고 설교를 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나의 고백할 때도 여기다가 노래 틀지 말라고 현지자매가 지금 막 이러는데 왜 그래요? 울까 봐. 그럼 우리는 왜 울까요? 대표 기도 나오면 왜 울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사람들 앞에서는 공적인 자리가 되잖아요. 그럼 공적인 자리가 되면 더 가면을 쓰게 돼 있는데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표 기도 이 앞에 쓰게 되면 더 진실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앞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고백하거나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되려 사람들 앞에 서는데도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대표 기도로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이잖아요. 평소에 많이 듣던 말이 이 마음 가운데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더욱 진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교회 처음 와서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대학생 때 교회를 다시 오게 됐는데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일 무섭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할 때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한 간격이 딱
정확한 없네요. 딱 2칸씩 벌려서 앉아 계시는군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때 섬겼던 교회는 한 칸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바로 요 정도 있는 친구가 양 옆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다시 나 신앙을 회복해야지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들은 왜 우는가? 언제 해결됐을까요? 설명으로 해결되진 않았고요. 한 7, 8개월쯤 교회 생활을 했을 때일까요?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기도회 때. 그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회 때 눈물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소중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정말 탕화와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돼서 눈물을 흘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되냐? 후회의 눈물, 회한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들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너무 씁쓸한 얘기지만 여러분 눈물 흘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의 눈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눈물을 꾹 참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눈물을 흘렸을 때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까봐, 이 나의 아픔들을 산산히 보게 될까봐, 낱낱이 보게 될까봐 눈물을 참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심플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되도록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울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에게로 옮기는 가장 좋은 보물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는 여러분 울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울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우시겠어요? 집에 가서 슬픈 생각 하면 눈물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 청년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적인 함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 때 기도 연습도 했잖아요. 나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지금의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두려움 없는 지체가 없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청년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섰을 때 울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뭘 느끼고 있는데요. 하나님, 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솔직하게 내어보세요. 그냥 뭐 대표기도 하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편하게요.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까 그 영상에 나온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꼭 눈을 감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소연자매랑 잠깐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미리 했는데, 혹시 자차 있으신 분들은 제일 좋아요. 차량에서 퇴근하고 집에 주차해놓고 바로 내리지 말고 차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여러분, 자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앉아서,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여러분 분명히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안 나면 저를 찾아오세요. 네.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설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 40살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눈물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그곳에 한 방울도 담겨 있지 않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님이 돼야 되고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제는 말을 해줘야 되고 이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그때 여러분의 눈물병을 꽉 채운 하나님의 귀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남자들, 여러분 눈물을 사모하세요. 눈물은 절대로 연약함의 반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투명해지는 것이에요. 많이 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